6장 22절로 2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라고 하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축복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고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축복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출세하기 위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그 내용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샬롬, 평강을 주시는, 그게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복을 비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빌면 내가 그들에게 그대로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보다 사실 그 어느 것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것은 옆으로 밀쳐놓고 눈에 뭔가 보여야 돼. 내가 성공하기 위한 뭔가 가시적인, 물질적인, 눈으로 나타난 현상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 앉아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평강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많은 물질 때문에, 오히려 어떤 그 권력과 지위 때문에 가정의 평안이 사라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런 것이 없고 행복하고 평강이 있는 가정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표현된 휘장과 연관된 은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죄 문제의 해결입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영원한 죽음에서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는 세상의 그 어떤 짐보다도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나가서 등에 힘든 짐을 지고 다닌다라고 할지라도, 땀을 비록 흘린다라고 할지라도 그건 육체적인 노동에 불과해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눌려지는 그 무게는 육체적 그런 고통을 넘어서 정신적인 고통,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회개를 하고 나면 다시 그 회개를 또 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를 지정의로 해야 되겠죠. 그냥 입술로만 그냥 고백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회개를 때로는 머리로만 할 수 있어요. 지적인,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잘못했다. 그 인정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했다.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정의입니다. 정말 느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잘못된 것을 지식적으로 깨달았다라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우리가 감정으로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지입니다. 의지는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지식적으로만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아니요, 아직 회개가 안 일어났습니다. 왜요? 삶의 변화가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가서 죄를 짓고 교회에 와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식적으로. 근데 또 나가면 또 죄를. 어떤 사람은 2단계까지 감정적으로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근데 그 현실로 돌아가면 또 죄를 져요. 왜일까요? 의지가 없어. 진정한 회개는 그 사람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야만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 그렇게 회개한 다음에 그 회개할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들을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다라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안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회개를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회개기도 합시다. 그리고 회개 끝나신 분 각자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가장 늦게까지 누가 남겠습니까?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일수록 오래 남으시겠죠. 왜? 오래 세월 사셨으면 조금 산 사람보다는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회개할 거리가 더 많이 쌓여 있을 테니까. 근데 한 번 회개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근데 온전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회개는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감정적으로만 멈춰 있는 것을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 뭐라 그러면 미안해 그러면 말로만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로만. 그게 뭐죠? 그 사람에게 미안한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삶 속에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다시는 그 일을 안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일어날 때 진정한 우리에게 회개죠.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보면 사람에게 잘못하고 또 어떤 피해를 입혔을 때 그 배상하는 겁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하고는 하나님 앞에 그 회개의 재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만 내가 회개하면 됐지, 사람들이야 나를 이해해주든 안 해주든 상관이 없다. 그것은 온전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 사람하고 내가 관계니까 이 사람하고만 풀으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고 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재단을 쌓아야 된다. 자,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죄 문제의 해결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휘장이 찢어져 내렸다라고 죄 문제 해결이고, 두 번째는 이제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그 교제의 문이 열렸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전에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왔는데 내 마음이 오고 싶어서 왔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휘장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지성소의 일반인은 물론 대제사장들도 출입을 엄격히 그 출입이 통제되었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7월 10일 대속죄일 그 하루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날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휘장이 찢어진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전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지요. 우리들이 무심코 와서 예배드리는 이곳이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전에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주님은 교회 시대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되지 말고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열심히 모여라. 마지막 때까지 더 모이기를 힘써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전에 우리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 없이는 우리는 도저히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휘장이 찢어져 내리고 우리가 성전에 마음껏 들어오게 허락해 주시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모임은 과연 어떤가라고, 피곤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전에 찾는 것을 점점 게을리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의 특권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시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자꾸 예배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 말씀,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많을 거다라고 하는, 그 왜 그렇겠습니까? 바쁘거든요. 일에 치여서 막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의 요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그저 일주일에 겨우 교회 한번 오는 것도 힘들어한다라고 하면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찬송과 기도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들을 또 읽을 수 있고 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의 제단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에베소 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그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특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나올 수 있는 그때가 우리에게 영원토록 보장된다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가끔 병원에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병원에 그 침대에 누워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시는 그런 분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느 분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오려고 하면 아마 당신도 교회에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니스터냐고 그렇게 물으셔서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 좀 해달라.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나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고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침대에서 내려갈 수도 없는, 그래서 다른 사람 방문해서 기도받는 그 모습이 자기도 기도를 받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요청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보다는 하나님 전을 찾는, 마음껏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특권,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 때 여러분 그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 성전 시대의 휘장은 아시는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실 때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제는 가려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 전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전에 나갈 수 있는, 이제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도 거기에 제사장 없이는 그 제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됐습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는 우리를 가리켜서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잘못을 직접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는 아직까지도 고해성사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신부님을 통해서 죄 지은 것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직접 고백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적인 그 교량 역할을 하는 그 신부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런 제도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 시대를 시작한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에 대해서 뭔가 좀 잘못 이루어진 거죠. 우리는 직접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지정의로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또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이 길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름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 종교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는 이유 중에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뭐 서로 종교 간에 대화를 해서 싸우지 아니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하나 되고 서로 그러면 서로를 존중해주면 좋지 않느냐. 논리적으로는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진리를 모른다든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을 존중해 줄 수가, 존중보다도 그냥 인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당신 종교 잘 믿다가 이렇게 뭐 나중에 그 하늘나라 가서 만납시다 이렇게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종교를 믿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결국은 구원받을 수 없는 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인정해버리면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성경을 믿으면, 그런데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고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휘장은 단순한 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휘장은 거저 찢어진 것이 아닙니다. 휘장을 찢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죄를 인하여서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져 내림으로 인해서 성막 성정 시대는 막을 내리고 새로운 교회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인하여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들은 더욱더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기를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가 1시간, 2시간 집에서 더 쉰다고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집에 있으면서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회복돼, 육신은 비록 좀 피곤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회복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우리가 더 힘차게,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 없는 짐승도 자기를 예뻐해주고 자기의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그 은혜를 갚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물며 인격이 있는 우리 인생들이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린다라고 하면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짐승보다는 나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세워주신 교회를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드려지는 예배에 우리가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처소, 또 믿는 자들의 몸된 교회를 잘 관리하며 이 건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거지. 만약에 이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오래된 그런 헤리테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로 사용되어져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건물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호주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제는 어떻게 교회를 더 세울까 그러지 않아요. 호주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DL을 받기가, 허락을 받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호주 정책은 이제 교회를, 이 건물들을 어떻게 파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민자들이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그 교회의 허락을 그렇게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한때에는 이 교회도 꽉 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숫자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캠시 교회의 호주 분들은 이제 한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은 두세 사람밖에 없어요. 한두 사람은 나오지 못하고 병석에서 지금 있는 분들이 있고요.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몸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죠? 부모가 예배에 올인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올인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믿음의 대가 끊겨져 버리는 거예요. 넌 왜 교회 안 나가냐? 막 그러면, 아니 아빠도 안 나가면서 엄마도 안 나가면서 왜 나보고 나가라고 그래요? 요즘 애들이요 맹랑하잖아요.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아빠도 안 하면서 왜 나보고 하라 그러냐? 엄마도 안 하면서 왜 나보고 하라 그러냐? 그렇게 우리에게 대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재산 그 남겨주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유산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눈물로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와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 그래야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마냥 바라는, 믿음 생활 잘하기를 마냥 바라는 아마 그런 마음은 어떤 우리 지식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요. 그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바닷가에서 그 개들이, 바닷 가재들이 나와서 그 새끼들을 이렇게 놓고 어미가 그 어린 그 개, 아이가 아니고 어린 개에게 이제 걸음마를 시키는 얘기 아시잖아요. 자, 앞으로 가 그랬더니 이 어린 개들이 자꾸 옆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앞으로 가랬지 누가 옆으로 가랬어? 점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자꾸 앞으로 가 그래도 계속 옆으로 갔어요.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엄마가 하는 거 봐, 이렇게 앞으로 가란 말이야. 근데 자기도 옆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 보고 자라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껏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경배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특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려졌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거저된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받았습니다. 또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믿음을 유산으로 넘겨주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그
모습이 좀 적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늘 마찬가지지만 매주를 보낼 때마다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또 뉴스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매번 경험하는 주간들입니다. 그 어느 지역에서는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게 오작동이 돼가지고 그냥 엑셀레터를 밟아서 그 악셀레터가 작동이 돼가지고 순간적으로 한 가족이 또 죽는 그런 사고, 또는 정상적으로 푸른 신호를 받아서 길을 건너가고 있는데 또 한 차가 그냥 쓰지 아니하고 달려들어가지고 법을 잘 지키면서 건너가는 그 시민을 또 치어서 또 다치고 또 죽게 하는 일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사고 사건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보호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건강한 다리를 가지고 주님 전에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아니면 또는 걸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참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에 대해서 표현된 단어 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휘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휘장은 단순히 어떤 막이나 천으로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의 주제로 삼은 휘장입니다. 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져 있고 그 법궤 위에는 시온좌라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 임하시는, 그래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게 하는 그 휘장, 오늘 전할 본문의 제목을 본문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휘장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거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히브리어는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실 목적으로 사람에게 악을 아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뱀의 미혹에 빠져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보다 피조물인 뱀의 말을 더 신뢰하여 따라갑니다. 그 결과 사람은 악을 알게 되었고 악을 알게 된 사람에게 많은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영원토록 함께 동거하시기를 원하셔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악을 알게 됐고 악을 알므로 인해서 수많은 변화 중에서 가장 큰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으로 인해서 아픔을 경험하고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쫓겨나는 비극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아담의 자손들이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은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미움과 시기, 질투, 죽음 이런 것들이 따라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실 속에서도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죽음, 이런 단어들이 우리와 전혀 동떨어진 그런 용어는 아닙니다. 그럼 이런 용어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런 가운데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성경에 보시면 죄와 동행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이라든가 노아라든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은 그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바크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만들어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 건축을 지시하십니다. 성막 건축을 지시하는 그 이유는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겁니다. 샬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이제 떨어져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막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지시를 하신 것이 바로 성막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건축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조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건축한 성막이 조립식으로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이동하면 중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조립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옮길 때는 다시 그 성막을 거두어 가지고 또 옮겨서 또 그 어느 장소에서 또 멈추면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설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막이 설치가 되는 그 방향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집을 잡을 수 있는 그 위치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 그 성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을 성막을 향해서 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나눕니다. 그 중앙에는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 문을 남향이다 북향이다 이렇게 내는데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그 숙소에서 텐트에서 일어나서 텐트를 나오면서 바로 바라다 보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텐트에 들어갈 때 머리부터 들어가지 않습니다. 텐트 앞에서 돌아서서 뒤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보면서 시작을 하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뒤를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숙소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거룩한 그곳을 등을 돌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에도 법정에 가보면 법정에 갔다가 이렇게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들어올 때 목례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마치고 나가는 그런 변호사나 이런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등을 돌리면서 돌아가지 않죠. 문 앞에 가서 다시 그 앞에 법관을 향해서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뒷걸음질 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성막에서부터 우리가 유래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 말씀 중심이, 하나님이 계신 그 성막 중심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성막이 움직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지어진 것이 솔로몬 성막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입니다. 움직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역시 에덴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하나님과 함께 동거했던 그 에덴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시대가 열려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된 그 시대가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를 열기 위한 과정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만들어진 것이 교회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막이나 성전 시대에 아무나 하나님의 그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입을 허락하신 특별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시대에 와서는 그 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주 활짝 열려졌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은혜다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더 가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관계가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은혜, 가까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더 가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때 상황을 성경을 보면 자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자, 예수님의 영혼이 떠날 때 그 휘장이 찢어져서 둘이 됐다. 둘은 사람, 즉 그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성소 가운데 있던 휘장은 쉽게 찢어져 내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찢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 휘장의 높이는 그 높이가 18m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휘장을 운반할 때 제사장 300명이 동원이 됐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그 휘장 하나의 무게가 몇 톤이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휘장은 굵은 실로 꼬아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칼로 잘라도 잘 잘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단단한 휘장이 찢어져 내렸습니다. 사람이 찢는다라고 하면 불가능한 거죠. 칼로 찢는다라고 해도 잘 찢어지지 아니하는데, 그 찢어진 성소 휘장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하면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그 의미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성경은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는 더 이상 휘장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막시대, 성전시대를 마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죠. 이것은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이해되어져야만 은혜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클까요? 아마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불렀습니다. 그 가사를 보시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고 땅 위에 영화수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은 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에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고 하면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받을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